희망찬 2026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새 노래로 노래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한 달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삶 속에 고난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아니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이 임하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처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은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명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울, 실라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할 줄 알고 가지만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감옥도 햇볕도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발목이 다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앞에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임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텐데 그들은 원망 대신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자 26절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매인 것들이 다 벗겨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내 삶에 고통이 맺다면 아직까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마시고 그 고통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살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서 남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 유다 나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이 적군의 침략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연합군 대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권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눈앞에 대적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오히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을 지나가면서 내 삶에 아직까지 고통이 마시다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오늘도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노래하셔서 하나님의 베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먼저는 대적 자중질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3절을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서로 다 쳐 죽여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병은 무엇입니까? 매복해가지고 공격하는 군인들이 복병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매복가서 급습하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아군 적군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해서 다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복병이라는 게 꼭 군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복병이라는 게 서로를 의심케 하는 의심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나라는 연합군들입니다. 연합군이라는 함께 모여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연합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어느 누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병이란 게 군인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분열시키는 의심이라는 것,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의심이 생겨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세일산 주민 에돔 족속들을 쳐서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세일산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가문이 다르다 보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 하나가 되어서 에돔 족속을 다 진멸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진멸합니까? 같이 힘 모아서 남유다 치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까 봐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에돔을 세일산 거민들을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한 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는 같은 혈족임에도 불구하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같은 혈족끼리 칼을 겨누어서 싸우고 만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서로 쳐 죽여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이렇게 서로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는 우리가 칼 한 번 뺄 필요가 없이 스스로 대적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노래하고 찬송을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달을 사실 때 혹시라도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고난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찬송하면 나의 대적,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노래하고 찬송을 시작하셔서 대적, 자중질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재물 넘쳐남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에는 그냥 조그만 승리가 아니라 넘치도록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멸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었다. 한 번에 가서 다 가져오지 못하고 사흘이나 그들이 거기 머물면서 보물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크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벌리면 벌린 만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문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서 입을 안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벌리면 벌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금니가 썩어가지고 치과에 갔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치과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치료하려고 어금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보러 입을 벌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입이 좀 작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치과 선생님께서 더 벌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벌린 겁니다. 더 이상 못 벌립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만큼 벌려갖고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다가 딱 넣더니 억지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금니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안 벌려지면 옆 사람 보러 내 입을 좀 찢으라 얘기해서 더 벌리십시오. 더 벌리면 그만큼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와서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은 선지자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였는데 내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나니까 내 남편 주애를 한다고 빚을 많이 지었는데 이 채주가 내 아들들 내가 빚 못 갚는다고 아들들 노예로 삼겠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선지자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선지자님, 제가 가진 것은 그릇 하나에 기름 하나 담아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모두 다 빌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모든 빈 그릇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와서 자기 집 문을 닫고 한 그릇에 있는 기름, 자기가 유일해 가지고 있는 기름 그릇에다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빌려온 빈 그릇에 가득 채울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붓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빈 그릇 더 없냐? 얘기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름이 그쳤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자 이 여인은 이 기쁜 은혜 받은 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말씀대로 하니 이렇게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얘기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가서 이 빈 그릇에 가득 찬 기름, 나가서 기름을 팔아서 너희가 빚진 그 빚을 다 갚고 나머지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 이것 가지고 생활해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여인이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설명도 안 하고 너 그릇 하나에 기름 하나 있으면 나가서 마을에 있는 모든 빈 그릇 빌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요즘 MZ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님,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야 될 합당한 이유 3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이치에 맞아야지, 합당해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하면은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져오라 하니까 빈 그릇, 많이 가져오라 하니까 많이 다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걸 가지고 그 큰 빚 지은 거, 빚진 거 다 갖고도 그 여인과 아들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린 것입니다. 벌리니 하나님께서 빚도 다 갚아주시고 생활비도 다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대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노래하고 찬송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재물 넘쳐남의 은혜를 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물 넘쳐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골짜기라는 것은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골짜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곡이나 협곡 비슷한 의미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들어가다 보니까 골짜기는 조금은 어두운 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골짜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어둡게 표현하는 게 골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골짜기, 무더운 여름날에 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산이나 계곡 놀러 갑니다. 더위 피하기는 제일 좋은 곳이 계곡 아닙니까? 계곡에 가서 물놀이 할 때 시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즐거운 장소가 계곡인데 이 계곡에 갑자기 산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계곡처럼 위험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여름에 폭우로 인하여서 계곡에서 야영하다가 변을 당한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비가, 많은 비가 한 번에 산에 내리다 보면 계곡으로 그 물이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급류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계곡 옆에 야영하다가 한순간에 계곡물에 휩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곡이라는 것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계곡하면 아골골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여러 성 중에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니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함락하면 제물들을 백성들이 나눠 갔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물을 보는 순간, 물질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유혹당한 것입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큰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에 패배를 합니다. 이유가 뭔가 보니까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가 훔친 모든 재물들 가지고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에 던지고 불살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6절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골이라는 뜻은 그래서 괴로움의 골짜기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간의 식구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고난의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화가 골짜기는 이런 어두운 면이 아니라 축복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불화가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불화가라는 의미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가 골짜기는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골짜기인데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대적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해 주시고
사흘이나 물질을 넘쳐나도록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흘째, 넷째 날에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를 잊는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으니 유언해놔라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평생도록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는데,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좋다라는 히스기야 왕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려면 이 넷째 날 불화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이 찬양의 감사의 골짜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만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할 때가 많지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되려면 고난을 주신 이후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그 끈을 놓지 않는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실패했지만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시니까 물질 넘치도록 거둬드립니다. 3일 동안이나 물질을 거둬드립니다. 다 거둬들이고 나서는 넷째 날이 시작되니까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의 은혜를 받을 때 진정 그들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진정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 노래로 노래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을 사시면서 아직까지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진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물질 넘쳐남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된다. 오늘도 기억하셔서 2026년을 마치는 12월 달까지 진정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